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자, 이 질문은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죠. 뭐 청문회 때라든지 대정부 질문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북한이 우리의 적인가? 당연하죠. 적이죠. 그럼 왜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같은 민족인데? 헌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설령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죽은 법이 될 수도 있는데 죽은 법이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늘 미사일을 쏘고 또 한 번씩 포를 쏘고 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두고 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강대국들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힐 수 있다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적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마귀다. 우리의 원수 마귀. 맞아요. 마귀만큼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죠. 마귀가 왜 적이냐 하면 마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히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죠. 이만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적 중의 적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적이라면 마귀를 편들고 마귀 밑에서 일하는 자들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마귀 밑에서 수정 들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도 우리의 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적 없습니까? 왼수 같은 사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건데요. 집 안에 있을 건데요. 어느 프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종이 딱 적어주고, 뒤에서 이제 종이를 들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냐면, 남편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한다고, 이제,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할머니가 앉아 있고요. 여기 뒤에서 이제 그를 남편은 딱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한편이니까. 남편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 영감.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늘 같이 있는 사람. 당신 영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고,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 왼수. 사실 가족은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싫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힘들다. 많이 싸웠다. 평생 두고 싸웠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도 원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한다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적이에요. 없나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면은 마귀의 밑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은 원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귀의 밑에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있을 거고 제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원수는 세상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문화,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도 거기에 굴복당하고 지배당하고 못된 악을 저지르면 원수가 될 수 있죠. 북한만큼. 그렇죠?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꺾으면 괜찮은데 꺾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당하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원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마귀의 문화로 가득 찬 사람들이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할 때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적은 마귀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없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온갖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침뱉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적에게 둘러싸였을 때 행하신 내용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에게 둘러싸였을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적에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하나씩 좋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짓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못 살게 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나를 공격할 때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일까?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예하고 구신거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조건 대적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대제사장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쫙 둘러앉아 있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랬어요. 증거를, 팩트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증이 없으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래도 공격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증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증거를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증인을 찾은 거죠. 근데 증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자기 나름대로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짓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이야기 다르고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다 보니까 증거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들은요, 항상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팩트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여러분 TV에도 보면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막 논쟁을 많이 해요. 주로 이제 좌파 쪽, 우파 쪽 갈려져 갖고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격을 하는데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팩트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막 목소리 크게 하면 이기고 성질 좀 사나운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데 요즘은 팩트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이기지를 못해요. 매년 또 몇 월 달에 며칠자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딱 증거를 대고 해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도 변호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증거가 없으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팩트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 팩트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만한 팩트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요. 누가 분명히 봤다. 또 이런 물증이 있다. 이래가지고 너 죄 지었지 않았냐? 너 잘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버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법이 우리를 공격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팩트를 만들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팩트가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욕하는 그 거짓 증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팩트를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걸 밀고 나가려고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당시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민주화되었고 법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공격당하기 전에 팩트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팩트를 만들면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도덕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품격을 가지고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아까 거짓 증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어쨌든 공격해서 나의 어떤 경쟁 상대로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흠집내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거짓을 말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들은 이리저리 주워 들은 이야기 가지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막 해댈 수 있어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공격해내고 난 뒤에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면 말고 이래요. 요즘은 명예훼손죄가 있죠. 그죠? 근데 일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런 걸 가지고 소송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컷 욕에 놔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욕 들었다고 그걸 소송 걸겠어요? 거짓말 했다고 걸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거짓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거짓을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실입니다. 팩트는 사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건 진실이라는 의미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정적인 팩트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격당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팩트를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요. 또 공격을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또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수 마귀가 공격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막 정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백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거. 팩트죠. 증거죠. 맞나요? 이걸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너 못된 놈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더 할 겁니다. 죽을 때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팩트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 거짓 증거를 해댈 겁니다. 네 살았을 때 내가 네 죄를 다 안다 이러면서 네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지?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휴 어찌해야 되겠노? 그럼 내한테 와 마귀가 내한테 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리 와. 예수님 용서 안 해줘. 이리 와.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유혹과 공격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맞다. 나는 죄 지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회개했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라 그 말이에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공격하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적에게 공격당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부정적인 팩트를 만들지 말아라. 자, 근데 이제 정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60절에서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뭐라고요? 침묵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막 할 때요, 변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내 딴에는 변명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게 될 때, 내 의도대로 그들이 다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말 때문에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보면 내가 볼 때도 바른 말이야. 괜찮은 말이야. 이거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분명히 저거는 뭐 아무 문제가 될 말이 아닌데, 괜찮은 말인데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흠집을 내는 거죠. 붙여갖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 좋은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늘 말씀드렸듯이 나를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이게 왜곡되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저렇게 듣지? 뭐가 꼬여서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요, 정말 집어치우고 싶어요. 내가 뭔 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냐?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전해야 되는데 바로 전해도 그렇단 말이죠. 더더구나 조금 무거운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 전할 때는 진짜 더 부담스러워요. 이거 오해를 안 해야 될 건데 저걸 왜곡되게 들으면 어쩔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강단에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차라리 저는 어쩔 수 없이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사람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이런 것 가지고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 살 때 특별히 이런 적이라고 느껴질 때 조심해야 된다고 느껴질 때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내 의도하고 다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묵보다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랬죠. 침묵이라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언쟁반의 금사간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 도색을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장식품으로. 예? 은색깔 있죠? 은색깔 접시에다가 금사과, 이 도색한 거 있잖아요. 금색깔로 반짝반짝한 사과를 하나 넣고 이걸 딱 집에 장식품으로 놨으면 참 좋겠어요. 특허내볼까?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판매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 백화점 쪽으로. 아, 멋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그걸 보면서 늘 그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침묵은 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도로 침묵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도 어찌 보면 침묵이 포함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안 하는 거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거죠. 변변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공격을 거꾸로 당할 여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면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나하고 내 관계 속에서 이 정도 사람이면은 내가 아무리 말을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내 말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관계를 볼 때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 앞에서는 특히 말조심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몰라요. 나중에 한창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됐냐면 막 눈덩이가 불어나가지고 들려져요. 나는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 전달될 때는 A 더하기 B, 이쪽엔 A 더하기 B 더하기 C, 내한테 돌아올 때는 A, B, C, D, E, F, Z까지. 아마 그걸 듣는 순간에 너가 그런 말 했다며 이렇게 되는데 그걸 듣다 보면 막 사람 미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오늘 이 본문 경우뿐만 아니라 진짜로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냐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2절에 또 침묵하셨죠? 예? 또 침묵하셨죠? 침묵 안 했습니다. 자,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야,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그 사사건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요. 이제 마지막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고 이런 물정 이런 정은 뭐 많이 있는데 막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묻겠다. 너 메시아 맞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맞냐 이거예요. 핵심적인 질문이죠. 어쩌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는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너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는, 그러니까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공격을 당할 때 뭐 대적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침묵은 동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내가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일부러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내 중요한 사업 거래처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보고 물어보네요. 보니까 성경 구절도 있고 혹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내 중요한 사업 거래처인데 이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보살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 같으면 머리가 핑핑 돌아가겠죠?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혹시 사업 거래처를 끄는 거 아닐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래갖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그때 아이 뭐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죠. 뭐 그냥 다닙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머리가 아주 빠른 계산적인 사람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또 거기다 좀 더 나가면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그런 질문이 왔을 때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침묵한다든지 적당히 둘러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는 거 알게 될 거다. 메시아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요. 진리는 분명하거든요.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럴 때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부인하면 성경 전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인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할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석천이라는 이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드러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 것도 드러내는데 내가 좀 곤란함을 당한다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석천이라는 그 친구는 결혼도 못해요. 그래 자기는 자기 조카 2명을 키우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래하고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당연하죠. 그 사람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가 몸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 아닙니까? 나 동성애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자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디 아시죠? 청소년을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너무 좋아서 읽었는데, 끝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간에 간디 이야기가 나와요. 간디의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는 다른 책에서도 좀 많이 인용이 된 내용이에요. 간디의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참 할아버지 간디를 좋아했어요. 많이 따르고 그랬는데, 이제 간디 손자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간디의 아들이죠. 아들도 간디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잘 키우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도 그 당시에 간디 영향으로 인해서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금수하게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중고차가 내가 덜덜덜덜덜 거리고 그러는 차였어요. 뭐 옛날이니까 그렇게 뭐 좋은 차가 있었겠나 싶어도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차를 고치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5시에 저녁 5시에 오후 5시에 퇴근을 할 거니까 5시까지만 내한테 차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손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들이죠. 간디의 손자가 이제 일찍 차를 수리점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시간이 한 5시가 됐는데 벌써 시간이 한 2시간 넘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됐다 싶어가 시내로 차를 몰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영화를 2편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2편 더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6시가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급히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은 없으니까 전화는 있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전화. 그래가지고 급히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걱정 많이 안 했겠습니까? 얘는 무슨 사고를 당했나 싶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 이리 늦었니? 그러니까 아유 이제 끝났어요. 수리가 이제 끝나가지고 제가 차 몰고 급히 왔잖아요. 이제 이리 된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있은 거예요. 하도 5시 돼서 오라 했는데 안 오니까 전화를 해본 거야. 전화를 해보니까 아주 일찍 마쳐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영화를 4편이나 봤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안 하고 수리가 늦게 끝나가지고 이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굴이 찌그러지죠. 아주 분노한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차 니 몰고 가라. 나는 걸어갈란다. 이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요? 이러더래. 그냥 걸어가라. 나 걸어가고 싶다. 혼자 생각할 게 많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계속 재촉을 하는 거죠. 타라고. 아버지가 네가 나한테 거짓말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가벼운 존재였구나. 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할 정도의 아버지였다면 나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나는 이 차를 타고 갈 자격이 없다. 나는 걸어가면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걸어갔는데 5시간 걸렸대. 끝까지 안 탄 거예요. 그럼 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차를 몰고 빨리 왔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따라오는 거예요. 차를 몰고. 아버지 걸어가니까 따라가니까 아버지 죽어도 안 차니까. 그 뒤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아들은 엄청난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 아이는 왜 그러냐면 야단 맞을까 싶었어. 아빠한테 야단 맞을까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진실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손해볼 거 생각하고 내 명예에 혹시라도 누가 있지 않을까? 내가 곤란함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야기 안 했으면 내가 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중에 재림할 것이라는 것까지 이야기 안 했으면 이렇게 어려움 당했겠습니까? 보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난장판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앞에 앉은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래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무슨 말입니까? 저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찍어져. 이곳에서 저곳에서.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은 옷을 막 찢고 있고요. 옆에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예수님 향해서 저놈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탁탁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이렇게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난장판이 됐죠. 예? 그 조용했던 그 재판정이. 이런 말 안 했으면은 이런 어려움 안 당했을 건데. 그래도 이거는 진리의 문제요.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적에게 공격당할 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공격당할 때가 지금은 없지만, 지금도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짓을 무마시켜 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거짓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팩트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겠지만 거짓인 경우에는 팩트를 만들지 말아야 돼.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말을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고, 말을 대받아쳐서 공격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이 받아들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정직하게 해도 오히려 말꼬리를 물고 더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왼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문제, 내 정체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입니다. 마지막 싸움이에요. 제일 큰 싸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적에게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될지 봤죠?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